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성도님들 2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성사람 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다같이요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죄의 폭풍 속에 선 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단 이 노회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우리 교단 노회는 국제총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은혜 한인교회, 남가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중심의 교단입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교단이고 목사님들을 만나 뵈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그런 교단이라면은 미국에 또 유명한 한 교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PCUSA라는 교단이에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그러니까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 교단이다라는 그 교단인데 이 교단이 이 장로교 중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친숙한 교단인 이유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세대학을 세우신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 교단 출신의 선교사님이에요. 이 교단에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민사회, 특히 우리 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PCUSA라는 교단은 굉장히 은혜로운 교단이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2011년도에 이 PCUSA 교단이 동성애자도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4년도 제221차 총회에서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인데 그 결혼을 두 사람이 하는 것이 결혼이다로 바꿨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두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남자가 여자 이렇게 해도 다 결혼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을 놓고 2015년도에 172개 노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던 우리 교단은 미주노회라고 해서 이 미국 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인 거였거든요. 근데 이 PCUSA는 암만 해도 이 본토 교회들이다 보니까 뭐 주별로 지역별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172개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서 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 반 이상이 동성애 그리고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PCUSA 교단 본부 예배당 채플에서 바로 동성 결혼식이 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선교 사무국 사무총장에 동성애자가 임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속한 교단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안 그런데 교단이 그래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를 안수해요. 그러면 우리 각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겠죠? 계속 있거나 탈퇴하거나 떠나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 떠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PCUSA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은 이 교회 모든 건물이나 이 재산은요. 교회 것이 아니고 어디 거예요? 노회 것이에요. 노회. 그러니까 이 건물 소속이 우리 교회 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 탈퇴해? 그래 해. 대신 다 놓고 가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 마이크 하나나 이런 것까지도 보면대 하나라도 다 놓고 몸만 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신앙이냐 돈이냐 라는 어떤 이 단순한 문제 같지만 사실 여러분 돈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배당이 필요하고 심지어 마이크도 필요하고 이런 보면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신앙이냐 돈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생존, 교회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을 떠나는 것이 생각만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떠나기가 쉽겠죠.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을 때는 아직도 간다 하고 그냥 딱 버리고 가면 돼요. 그래봤자 뭐 재산 얼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큰 교회들은 그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이 PCUSA 교단을 탈퇴했는데 그 중에 뉴저지주의 파라무스라는 지역에 2,000여 명의 성도가 있는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역시 이 문제 때문에 노회와 함께 소송을 걸고 법정 싸움에 아주 지루한 법정 싸움에 들어간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PCUSA 교단에서는 교단에 남아도 될 백도어를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막 동성애자를 찬성하고 교단법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을 또 하나 살짝 끼워 넣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니까 각 교회가 우리는 동성애 결혼 인정 안 하고 동성애 목사 인정 안 해 하면은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 라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이 교단에 남아서 그 교단을 변화시키고자 남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빌미를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데 사실은 이미 원래 동성애 결혼이 없었던 교단에서 동성애 결혼을 인정했다면은 그걸 다시 돌리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원래는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대화들을 통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추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은 그러한 백도어를 열어놓는다고 해도 남아있지 않고 많이들 탈퇴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과연 교단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폭풍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성도들은 마치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막 폭풍이 치고 막 태풍이 몰려오는데 딱 우산 하나 들고 그냥 오는 데서 버티고 있는 안쓰러운 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 아무리 우산 쓰고 버틴다고 해도 우리가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젖어버리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요 우리 교회들의 현실 아닌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마음의 상심이 되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더 나가면은 아니 왜 우리만 이렇게 별나게 믿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별나게 믿어야 돼?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러한 회의가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비단,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 오늘날 21세기 크리스천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도 마찬가지 우리와 동일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습니다. 롯이 그 소돔성에 거닐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을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21세기 죄의 폭풍이 몰아치는 이 세대에 우리 크리스천과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죄의 폭풍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지극한 환대를 받은 하나님과 두 천사는 식사를 마치고 각자 갈 곳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33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후에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텐트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두 천사는 자신들의 사명을 따라서 소돔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돔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오늘 보니까 두 천사가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걸어서 왔는데 저녁에 소돔에 다다랐다고 해요. 그럼 거리가 그 정도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사실 학자들이 이 연구해 본 결과 소돔이라는 도시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사해 북쪽, 그러니까 사해 죽음의 바다, 소금기가 엄청 높은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의 북쪽이냐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남쪽이다 라고 말하는 두 학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면 거리는 한 20마일 정도 되는 거고요, 남쪽이다, 아래쪽이다 할 때는 거리가 한 40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20마일이든 40마일이든 사람이 걷는 속도로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반나절 만에 저녁에 이르를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천사가 점심을 먹고 여기 소돔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일이죠. 아마도 그냥 인간이 걸어가듯이 걸어간 게 아니고 축지법인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무슨 비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점심 식사 후에 저녁에 그 소돔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소돔에 나타난 그 두 천사를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작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것처럼 얼른 일어나서 그 나그네를 맞이하는데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절을 하지? 왜 이렇게 비굴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고대 근동 이집트 문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손님을 맞이할 때는 심지어 그 절을 7번씩이나 한다고 합니다. 7번씩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 표현은 당신과 나는 친구고 내가 당신을 해칠 어떤 의도가 없고 함께 같이 평화를 누리자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당연한 풍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하는 거예요? 만나면 악수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들은 아니라고 성 광장에서 밤을 지새겠다고 하는데 롯이 강권에서 집으로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밤이 깊어지자 그 소돔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가 아니라 여기는 여자는 들어있지 않고요, 남자들인데 노소,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많은 남자나 적은 남자나 할 거 없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쓴 과장법일 것입니다. 성의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인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뭐예요? 많이 모였다라는 의미예요. 많이 모여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것을 말리는 롯과 나중에는 롯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자 천사들이 롯을 마지막에 다시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 설명에서 느껴지는 소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소돔의 죄악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죄악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소돔 사람들의 무자비함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풍습은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었고 습관이었어요. 지난번에 왜 아브라함 얘기할 때 제가 해상법을 들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상에서도 표류하는 배가 있으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해줘야 되는 것이 해상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그네가 오면은 적어도 자기 집에 초대한 이상은 적어도 3일 이상까지는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주인은 끝까지
보호해야 될 또 책임도 있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요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뭐 나그네가 오건 말건 뭐 I don't care,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석가 매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그 무자비함이야말로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많아질 것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자비함이었어요.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배약하다는 것은 언약을,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요.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돌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소돔성에서 롯만이 그 나그네 된 두 천사를 극진히 간청해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접대를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롯은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절 오늘 보면 9절 보면요. 앞부분 중간 이제 첫째, 두 번째 줄 정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라고 나와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막 말리는 롯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들어와서 거류한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 객, 손님, 객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소돔에 살고 있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소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손님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들의 손님인 롯만이 나그네 손님인 두 천사를 접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도 롯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기본적인 신앙적인 이 삶이 있었겠고요.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은 그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심정을 누가 알아요? 롯이 아는 거겠지요. 저는 그래서 이 TV 프로그램 중에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굉장한 인기를 끄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재미교포가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리얼 예능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왜 재밌을까요?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물론 사는 수준은 저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수준은 달라요. 막 추신수 이런 사람 나오니까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건 좀 다른데 그런데 삶의 패턴은 비슷해요. 애들 막 학교 데려가고 학원 데려가고 영어 못해가지고 곤란해지고 막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같은 이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걸 보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는 거죠. 롯이 그런 거예요. 롯이 바로 그러한 어떤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두 천사를 대접한 롯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행은요, 자비함은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물론 롯의 자비, 선행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쟁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소돔 사람들의 무자비함이 첫 번째 죄였다면 두 번째 죄악은 뭡니까? 그것은 더 추잡스러운 죄악입니다. 아주 입에 담기도 싫어요. 뭐냐면은 이 천사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얼마나 그 용모가 신비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띄겠죠. 그런데 집에 모셔서 대접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늦은 밤이 되니까 본색들을 드러내요. 노소할 거 없이 모든 동네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롯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관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할 때 그 동침하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가 바로 야다예요. 그래서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얘기인데, 그 안다라는 그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경험함으로 알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단어를, 그 거룩한 단어를 이 나쁜 인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과 내가 야다, 알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남자들의 어떤 동성적인 아주 욕망, 그 심지어는 이 천사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내가 너를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얼마나 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와 계속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 사도 바울 때나 지금 로세 시대나 이런 동성적인 음란함은요 시대마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어떤 오해를 받았던 이유가 젊은 남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통기문란죄, 바로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누명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거 굉장히 가난지대 일반적으로 있었던 아주 추악한 그런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간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관계,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 영어 단어가 뭐냐면은 소돔이에요. S-O-D-O-M-Y. 그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왔겠습니까?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가 완전히 얼굴에 먹칠 당한 거예요. 아 소돔? 아 그 동네? 그 남색하는 동네? 그 남자 동성애? 그래서 그 소돔이라는 동네 이름이 이 남자끼리 나쁜 짓 하는 것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소돔이가 바로 그 짓인 거예요. 나쁜 짓, 그 짓. 그렇다면 이 민망한 얘기를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왜 이렇게 민망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제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그 독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건데 그 동네가 원래 이런 추잡한 동네야.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소돔과 고모라 알지 너희들? 그것처럼 완전 망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했다가 완전 죽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한 도시인데 그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왜 멸망했는지를 모세가 굉장히 그대로 그냥 툭 펴놓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딴 짓 했다가는 망한다. 도시 전체가 망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소돔이 심판받아 마땅한, 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을까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왠지 뭐 꼭 시사에 나오는 무슨 MC가 하는 말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돔만 소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청교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웠다고 하는 미국 USA, PC, 그것도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장로교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가 이 시애틀을 오기로 결정한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가 여기 있기 때문인데요. 커피 좋아하는 저로서는 시애틀 하면서 그 1호점 이러면서 여기를 왔는데,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굉장히 S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들의 철학에는 이
영업 철학에는 동일합니다. 굉장히 하워드 실즈라는 그 CEO가 정말 경영을 잘해요. 정말 존경하는 그 열정이 있고 동부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커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거 다 때려치고 여기 서부로 건너와가지고 바닥부터 커피 콩 볶는 것부터 배워서 회사를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런 건 정말 존경하는데 그들의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런 철학만큼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애틀 다운타운에 가면은 왜 이 1호점이 있는가 하면은 리저브라는 굉장히 럭셔리한 또 커피 전문점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면 콩 볶는 기계가 거의 막 그냥 우리 교회 본당만한 콩 볶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콩을 막 볶는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 가면 화장실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그 화장실을 딱 들렀을 때 흠 놀란 게 여자가 막 손을 씻고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남자 여자 같이 쓴다고 해서 거의 화장실을 못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남자들 소변기 쫙 있는데 여자들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볼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보니까 다 이렇게 칸칸이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편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가정집에서 남자 부모 여자 남자 있듯이 같이 쓰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여하튼 그 스타벅스조차도 그런 어떤 그 흐름에 따라가고요. 또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자녀들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의 그 유명한 지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워졌던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이요 1년에 한 주간은 섹스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데 오직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들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그러면서 막 서로 즐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만 소돔이가 아니고 이미 USA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세워진 나라가 이미 소돔이의 소돔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죄악의 도성에 머물고 있는 롯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롯은 과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까 성경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했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은 그를 의인이라고 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진짜 롯이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포적인 거예요. 은혜에 의한 선포적인 의인. 한마디로 얘는 의인으로 선포합니다. 이거지 진짜 그 존재 자체가 죄가 없는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런 곤란한 질문을. 이거 참 곤란하죠? 아, 나 의인입니다 하자니 뭔가 좀 깨름직하고 그렇다고 죄인이라고 하려니까 그건 더 깨름직하고 그죠? 죄인이라 그랬다면 왠지 지옥 갈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인이에요? 그냥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한 그러한 의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원래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롯의 죄악이 과연 무엇입니까? 롯의 첫 번째 죄악은 망가져버린 가치관이에요. 망가져버린 가치관.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오늘 롯을 가만히 보면 6절 7절에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문을 이렇게 뒤로 닫고 천사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빼꼼 열고 옆으로 나온 다음에 문을 뒤로 닫은 다음에 왜 그러냐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소돔 사람들에게 그 가증스러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호칭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의 삶이 악한 삶이라는 것까지도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동성애자들 보고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러는 분 계세요? 요즘 세상에 그랬다면 큰일 나죠? 우리는 이거 말조차 못해요. 그냥 우리끼리 말하지 그 본인한테 대고는 말 못해요. 뭐 그것도 좀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지 대놓고 그건 죄야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했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요.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아버지 딸 가진 아버지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난 도대체 이 아빠의 마음이 뭔 말인지 죄송해요. 이해가 된다는 게 그 화나는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이 롯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요. 약혼자가 있는 두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주석가들이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것은 롯의 타락상이다. 죄악이다. 롯이 미친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롯이 그때 당시의 가치관, 가부장적인 권위와 이런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게끔 생각한 그의 그 가치관은요. 이미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소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마치 장대비에 옷이 젖는 걸 우리는 금방 느끼지만 부슬비에 어떻게 돼요? 옷 젖는 것 몰라요. 그냥 부슬부슬 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옷이 젖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이미 그가 소돔화 됐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리치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죄를 죄로서 막고자 한 죄였다. 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강력한 죄를 조금 덜한 죄로 막고자 한 죄다라는 거예요. 역시 죄라는 거예요. 칼리시라는 주석가는 주인의 의무에 치우친 나머지 아비의 의무를 망각한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손님을 잘 보호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당연히 해야 될 선행인데 그거 하느라고 아비로서 자녀를 보호하는 그것을 잊어버린 죄라는 것이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롯을 좋게 보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름했어요. 무한 긍정의 절충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 들어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롯이 너무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들이 있는데 이미 사윗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윗감들은 어느 동네 사람이겠어요? 소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몰려온 그 군중들이 롯의 딸들도 알고 그 사윗감들도 이미 자기네 식구거나 친구들하는 거죠. 이미 아는 그들에게 딸들을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 다 얼굴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롯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전에 의하면은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면은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아는 롯이 설마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절충안으로 제시했는데 그들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말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무한 긍정의 생각을 갖고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일리는 있는 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리는 있는 게 소돔 사람들이 그 두 딸들에게 관심이 있었나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제안을 해도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너를 죽이겠다 하고 막 이랬지 그래 그러면 딸들 내놔봐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의 설득력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롯은 크던 작던 소돔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롯의 큰 죄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 유명한 양단이에요. 양단. 세상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신앙과 돈, 이것이 지금 이 소돔에 있는 롯에게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을 택할 때부터 그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소돔의 성문에 지금 롯이 앉아있다는 것은,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적어도 그 동네의 유지 내지는 판사 내지는 그 동네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성문에 앉아서 모든 오가는 사람들 보면서 재판받으러 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 동네에 어떻게 재판관이 되고 시장이 될 수 있었을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여러분 이야기를 잠깐 돌아볼까요? 롯이 납치당했을 때 누가 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같이 납치된 사람들이 소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잡혀갔는데 그걸 구해준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당연히 롯이 그러한 좋은 위치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 것들, 돈, 명예, 편안함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은요,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은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롯이 그래요. 오히려 그런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을요, 세상 사람들은요 경멸합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이 자식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재판관 노릇하려 그래? 너부터 죽일래? 막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롯을 보면은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롯을 경멸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롯의 모습에서 누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 내 모습이 롯이다라는 거예요. 롯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현대 신앙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들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돌아오는 말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롯을 해치려고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함 때문에 눈물도 흐릅니다. 이때 그런 위기에 있는 롯을 구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이. 롯이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천사들이 롯을 구해줍니다. 문을 열고 롯을 끌어다니고 다시 문을 닫아요. 어떻게 말은 쉬운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비로운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모든 성난 군중들의 눈을 일순간에 멀게 합니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랑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천계의 신령한 능력과 지상의 마귀적 충동이 정면 충돌한 필연적 결과였다. 한마디로 이런 신비로운 사건은 이렇게 악한 영들과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돌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뉴저지 필그림 교회 1200만 불이나 되는 그 교회 건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2017년 12월 22일 그러니까 불과 한 4개월 좀 안 되는 3개월 좀 지난 전이죠. 그 법원에서는요 노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한마디로 그 교회가 원하는 대로 따로 탈퇴할 수 없고 탈퇴하려면은 다 놓고 나가라 라는 결론이었어. 교회가 패소한 거예요. 그러자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투표를 하고 98%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어서 교회가 탈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마지막 주일이 30일이었거든요. 작년에 24일 마지막 두 번째 주일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15년간 정들었던 모든 성도의 땀과 피가 깃들어 있는 그 예배당 1200만 불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모든 성도가 떠납니다. 바로 다음 주 31일 12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인근에 있는 중학교를 빌리고 인근에 있는 새로 가입할 그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교단의 교회를 빌려서 새빵살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 필그림이라는 이름조차 사용할 수 없어서 빼앗겨서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그 주일날 그 중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양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31일 옮긴 예배당에서 드린 첫 예배에 평소에는 2,000명 출석했다 그랬잖아요. 2,200명이 출석했으며 헌금도 배 이상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5년간 진리를 위해 투쟁했는데 앞으로 PCUSA의 영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속화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허함에 지친 사람들이 절대 진리, 성경을 그대로 외치는 교회로 몰려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필그림 선교교회가 흔들림 없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폭풍 속에서 오직 견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 죄악된 소돔의 도시를 변화시키든지 만약 내게 그럴 능력이 없으면 소돔성을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소돔성이 무엇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취미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예외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다시 한번 크신 예외 크신 예외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의 목소리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손을 대고